자, 오늘 말씀은 사울의 회심, 변화의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세상에 기적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 저는 가장 복된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마음속 깊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 중에 더 위대한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기적이죠.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변화되셨습니까? 아마 다 변화되셨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인격적으로 주님을 제대로 영적 교통을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요. 사실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변화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단 그 변화의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변화의 양과 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1부터 10까지 수치를 우리가 계산한다면 여러분들의 수치는 한 얼마 정도 되시나요? 굳이 겉으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 있는 분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1부터 10까지 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변화의 속도와 양과 질이 점점 더 많아지시고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울의 회심, 변화에 대한 기적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변화 중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저는 사울의 회심이라고 단언합니다. 사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큰 변화가 왔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신학이 아주 체계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나중에 로마 제국에 큰 영향력을 주었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가 됩니다. 그 로마의 변화는 유럽을 변화시키고 유럽의 변화는 전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나라까지 영향력을 주는데요. 저는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켰어요. 만약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목사가 되어 있지 않고 뭐가 되어 있을까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제가 여전히 종교성이 깊었다면 제가 아마 스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2007년도에 소위 지성인들 사이에 큰 신선한 충격이 있었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깜짝 충격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국문학자이기도 하고 장관까지 역임한 한 사람이 개종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이어령 씨죠. 그 사람의 개종은 평범한 사람들의
교종과 다른 것은 그 정도의 지성적으로 또 여러 면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특별히 지성적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의 회심은 놀라운 회심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불교교회에서도 김성화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배우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조계종 교육국장을 역임하면서 불교를 가르치는 불교학자였습니다. 이분 밑에 많은 불교 이렇게 이제 교리를 배운 스님들이 계신데, 이분이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많은 스님들이 같이 개종을 한 거예요. 기분 나쁘신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독교는 너무 종교적으로 편협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외에도 우리 기독교는 사실 변화의 종교죠. 회심의 종교입니다. 많은 회심과 변화가 있는데, 그 많은 회심과 변화 중에 단연 가장 위대한 회심의 사건이 있다면 저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바울의 회심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 대제의 회심보다도 더 유명한 사건이었고, 성 어거스틴의 회심보다도 더 놀라운 회심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을 만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울이 회심했다면 나 같은 사람도 회심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권을 항상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늘 동일한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개혁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먼저 변화되기를 요구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내는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남편은 그 인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또 자식은 우리 엄마는 좀 바뀌어야 돼, 우리 아빠는 변화해야 돼, 시대 너무 뒤떨어져서, 그러면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너들은 그 임플로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직원들은 오너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대통령은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백성은 대통령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남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복된 변화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면 사실은 모두가 다 변화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는 거니까.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놀라운 이 변화의 회심의 스토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블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시몬이 누가 되나요? 베드로가 되고, 레위가 마태가 되고, 그리고 니고데모의 변화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도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다듬으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어루기도 하시고, 때로는 참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고 철없이 굴어도 하나님은 뿌리를 그냥 확 뽑아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렇게 저렇게 다듬으셔 가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따라하십니다. 회심의 종교, 변화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시인하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교회 다녀봤자 별 수 없더라. 그거는 본인이 뭔가 잘못 믿었다고 하는 방정입니다. 흔히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타입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신 것처럼 특별 계시를 통하여 변화를 시키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자, 아시다시피 사울은 자기 고집이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아집과 그리고 자기 교만과 독선으로 아주 냉소적이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아주 뱀처럼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 이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고집이 세고 자기 신념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변화되기가 참 힘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변화시키는데요. 자, 오늘 이제 본절 3절에 보시면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다메섹 가는 것도 1절 2절 보시면 여전히 살기가 동등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살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다 죽여서 이제 멸절시키는 게 이 사울의 신념이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도 만족하지 못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살기가 동등하여. 그런데 그 도상에서 호련히 신비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렇게 이성적이고 실정주의자고 합리적이었던 이 사울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체험했던 빛은 일상적으로 보는 세상 빛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거는 잠을 자다가 꾼 꿈도 아니고 대낮에 일어났던 사건이어서 잠을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꿈속에서 꾸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대낮에 그는 태양빛보다 또 다른 빛을 체험했고 그리고 생생하게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게다가 그가 눈에 또 보이지를 않게 돼요. 멀쩡하게 시력이 좋았던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씌워져서 보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떠듬떠듬 기어다니게 돼요. 나중에는 주의 음성을 듣고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야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임하셨던 계시의 사건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뱀같이 차가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눌 거예요. 오늘의 시간 관계상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필요하시면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여러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또 많은 성도들의 계시를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주로 이렇게 특별 계시로 강압적으로 변화시키느냐, 농담 반 진담 반 하면 성질 더러운 사람들에게. 참고로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착한 사람이나 성품이 좋은 사람이나 이렇게 좀 믿음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셔도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하고 게다가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하여 변화시키는데, 저도 처음에 목사의 콜링을 받고 목사가 안 되려고 많이 버팅겼다가 제가 특별 계시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 가지고 안 돼서 몇 번 검증을 하고 이제 제가 그걸 체험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질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구나.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특별 계시를 받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그 특별 계시를 받으면 또 대부분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사람은 목사가 아니면 사모가 돼야 돼요. 왜 워낙 이 강렬한 기가 없으면 한평생 어떻게 목사가 돼요? 한평생 어떻게 사모가 돼요? 목회를 하고 주일을 하다 보면 수없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고 수없는 유혹과 또 갈등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그런 이 강렬한 뭔가 없이는 고민하다가 굴복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체험하게 너 마음 독하게 먹어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 그런 분도 들어 계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회심하게 하는데요. 이 콘스탄틴 대제도 뭐 로마 황제니까 그가 뭐 권력 있고 똑똑하고 뭐 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절명의 전쟁터에서 숫자가 상대보다도 월등히 열세여서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이다. 그랬을 때 그날 밤 꿈을 비몽사몽간에 꾸었는데, 그때 이제 P와 X라고 하는 그 글자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 P와 X를 의지해서 이제 나가라. 근데 그 P와 X가 뭔지 몰라서 그 비몽사몽간에 깨서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당시에 P라고 하는 것은 헬란 말로 크리스투스 할 때의 그 로라는 말이고, X는 그리스도의 앞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X와 P라는 말은 옆에 XP가 있습니까? 그 X는 그리스도스의 첫자고 P는 영어 P가 아니라 로라고 하는 두 번째 레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뜻인 것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에 나갈 때 방패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붙이고 깃발에다가 P와 로를 붙여서 그렇게 나가서 전쟁에 대승하게 되는 거죠. 이 체험이 이제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그토록 250년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월이 좀 더 지나서 이제 382년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하여 회심하기도 하시고 변화도 시키십니다. 자, 두 번째, 일반적인 계시를 통하여 변화시키는데요. 이 사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그 다음날 자라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나무가 자라고 이파리가 내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서서히 변화시키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25년 만에 100세 때 아들을 주십니다. 왜 바로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는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데, 아브라함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완전히 변화되는 데는 25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25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신 것이죠. 야곱의 같은 경우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20년이 걸렸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13년이 걸렸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태도와 또 믿음에 따라서 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게 함으로 아브라함이 서서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3년 동안 24시간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시간이 많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주님을 24시간을 데리고 다니셨은 것은 그들이 변화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면 예배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 성도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헐몬산 이슬이 밤에 이렇게 촉촉히 내리듯이 하나님은 일상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또 한 방법이 있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고난을 통한 변화. 반갑지 않는 손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변화시킬 때는 또 고난을 또 도구로도 사용하시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따라서 하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뭐를?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반갑지 않는 손님이지만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내 고집을 꺾어놓기도 하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욥기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께 사시나니 그가 나를 마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목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인물도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됨을 그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꺾어 놓으세요. 초대교회가 잘 나갔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고난을 받기 전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전에는 초대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3,000명도 부흥되기도 하고 5,000명이 부흥되기도 하고. 그런데 초대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핍박 때문에 나중에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주의 중이 감옥 들어가면 전과자라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요즘은 어떠실까요? 목회자가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다가 만약 감옥 가면 감옥 가 뭐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갈 문제인가요? 국가의 정책을 안 따라서 감옥 가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분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바울이 감옥 갔을 때 초대교회는 더 기도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도 야고보도 복음 전하다 감옥 들어갔거든요. 더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로마가 핍박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대교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예배 처소를 빼앗기고, 그런데 저들이 곧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까지 그냥 한밤중에 다 기습을 하니까 가정에서 예배 난 못 드리거든요.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어서 처음에는 당황도 해요. 어떡하지? 또 양들이 겁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들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게 카타쿰이라 그래요. 사실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서 묻는 곳인데,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나 편하게 사는 사람들 생각할 때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지금은 전기가 있고 그래서, 근데 그 당시는 전기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땅속에서 예배드리고 살다 보니까 천식에 많이 걸려서 그 카타콤에 들어가 보시면 카타콤 옆에 이제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들이 이 아이는 몇 살 때 천식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남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품에 갔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믿기 좋은 시절도 주실 때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무슨 복이 그렇게 많은지. 지금 저 공산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슬람 지역이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뭐 선택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무슨 복이 그리 많은지 지금까지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시대 오면 어떡할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자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싸울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는 찾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가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저들은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감으로 예배나 기도 영성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가 막힐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두더지 같은 삶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만 드릴 수가 있다면, 기도만 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예루살렘의 핍박이 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전도가 된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없었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또 환난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또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환난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깊어지게 된 거죠.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고 또 세상으로 대마처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다듬어지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알곡 성도들이 저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런 것들을 증명해 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시대에 그 영맥을 이어가느냐 아니냐 이 문제만 남았을 뿐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어떤 인생도 변화됩니다. 살인자도 변화되고 강도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강도가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잖아요. 얼마 전에 우연찮게 잠깐 집에서 있는데 꼬꼬무라고 하는 다큐 스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꼬꼬무가 뭐냐 처음에는 몰랐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이더군요. 그래서 그 꼬꼬무에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꼬꼬무에 나오는 다큐 스토리가 94년도의 지존파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워낙 우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엽기적인 연쇄살인범들이었고 그래서 그 이제 풀어가는 이 사회자들이 나중에는 그 지존파 이론들이 사람 고기도 먹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거는 악마가 시켰다라고 말을 본인들 말하기도 하고 자기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했고 그러니까 이걸 마귀가 시킨 그런 짓들임을 이제 사회자나 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더군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얼마든지 마귀 짓을 할 수가 있다. 결국은 이제 잡혀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저는 그 지존파의 그 마지막 엔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는 그 마지막 엔딩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악마적이고 연쇄살인범을 잡아서 얼마나 엽기적인 살인을 하고 이런 부분 막 부각시키고 마지막 사형을 당했다 여기에서 끝나더군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자, 지존파가의 우두머리죠. 그가 사형을 당하던 95년 11월 2일입니다.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1117번. 그의 이제 이름은 없어지고 번호로만 이야기하죠. 1417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질문한 거죠. 이때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참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목사님, 그러니까 전도를 하신 분이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 간수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살인자지만 하늘나라 갈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모든 분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200명에 있는 흉악범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200명 되는 흉악범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밖으로 나오면 제2의 지진파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덜짐승들을 밖에 풀어놓는 것 같아서 그 200명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폭력범이 되기도 하고, 동네 가서 양아치 짓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또 다른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존파가 연쇄살인범을 5명을 살인한 것을 제가 정당화시킨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사형을 받아도 쌉니다. 판사의 사형 온도가 정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의 영에 씌어서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했다면, 십자가의 강도에 달린 마지막 강도가 예수님을 회개했을 때 주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셨잖아요. 그가 회개함으로 5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피눈물을 흘리는, 그가 참회와 눈물을 흘렸겠지만, 그렇다고 그 가족들에게 다 씻을 수 없는 거겠지만은, 그러나 5명의 생명은 앗아갔을지라도 200명의 그 흉악범들을 회개시키고 주님께 인도했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5명의 살인자와 200명을 살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인한 적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남한테 별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의 생활도 별로 타치도 하지 않고 자기의 프라이버시와 남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나이스하게 살아갔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주변에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다면, 이 지존파의 수괴가 5명을 연쇄살인하고 200명을 구원한 것에 대한 생명의 가치와 비중을 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살인을 정당화시킨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낫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원한 영혼들이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가 또 영적으로 또 방관하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존파가 마지막 이제 이 사형 언도를 당할 때 마지막 부탁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그 찬송을 같이 부를 때 옆에 지켜보던 한 간수가, 우리는 악마를 잡았는데 이 사람을 사형시킬 때는 천사로 변화되어서 천사 얼굴로 사형을 시켰다. 그러니까 악마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천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변화가 안 됐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영성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키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시면서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많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